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일을 알리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메시아,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이 의미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는 건져내십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메시아는 자기 백성만 구원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만 건져내면 남은 자들은 남았다는 것 그 자체로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메시아는 자기 백성만 건져내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메시아는 자기 백성만 구원해 내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었고 심지어 이 역사 속에 이미 성취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대체 언제 예언되었고 또 언제 성취되었나요?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믿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원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대체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아들 주신다면서요.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고 땅 주겠다는 그 약속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아라. 이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저주 언약입니다. 반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그 길을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어긴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놓자 그 길을 하나님 홀로 지나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홀로 이 생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일방적으로 이 길을 지나가심으로 내가 너에게 씨를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브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아들도 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라. 뭘 알아라? 너의 자손, 너의 후손만 내가 구원할 것인데 몇 년 뒤에? 400년 뒤에.
400년 뒤에 내가 너의 자손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만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구원해 내신 것처럼 메시아도 자기 백성만 구원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8절 보시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출애굽 사건이죠.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예언했던 일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 일을 알리겠다, 이 의미는 출애굽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 역시 이제 장차 일어날 새 일에 대한 예표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만 구원해내는 이 사건은 대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새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의 백성들의 그 찬송의 소리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서부터 저 땅끝까지, 저 바다 건너까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새 일,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11절,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게달 사람들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을 뜻하고, 셀라의 주민들이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 광야도, 저 땅끝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새 일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즐거이 새 노래로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새 일,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에 메시아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 감사하며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메시아,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너무 어이없고 우습고 너무너무 기분 나쁜 소리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나의 자격과 조건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고, 이런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필요 없다. 이런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원 소식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 심판을 해산하는 여인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표현을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 그 고통을 참다가 도무지 참지 못해 터져 나오는 그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부르짖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건져낸 날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건져내고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데, 이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은 마르게 할 것이며, 이 땅의 산과 언덕들은 전부 황폐하게 되고 초목들이 마르고 강들이 마르고 못들이 말라버리고, 이 의미는 이 땅이 불에 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고 이 세상을 남은 자들과 함께 불에 태우니 이제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는 이유는 불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멸망의 그날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백성을 다 건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보호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건짐을 받는 그날에 이 세상은 불에 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만 건져내십니다. 이때 건짐을 받은 메시아의 백성들은 새 노래로 메시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건져진 백성들, 이 메시아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검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맹인입니다. 진짜 맹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맹인이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맹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내 영광을 찾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돈, 그놈의 돈 이야기, 끝이 없는 이것이 바로 영적 맹인. 그런데 메시아는 이런 영적 맹인들을 불러내어 붙잡고 그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광명,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아,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맹인 아닙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 폼잡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맹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런 나를 딱 붙잡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딘가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죠. 세상은 절대로 갈 수 없고 그리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마침내 광명, 우리의 이 두 눈을 뜨게 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영적인 맹인인가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욱더 커져가고 깊어지고 그 은혜가 더욱 커져가고 깊어질수록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 예수님의 이야기죠.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그 새 노래, 그 찬송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주의 백성은 주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를 그 피로 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때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찬송을 흥얼거릴 때가 아마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죠? 잠결에 내가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는 오직 14만 4천 명 뿐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란 구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여기에 12, 그리고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12제자, 여기에서 나오는 12, 이 12에다가 완전을 뜻하는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것이지, 여기에 무슨 의미를 두고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말씀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영광 중에 당당히 떳떳이 구원받은 숫자이고, 나머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 겨우 구원을 받은 자라, 여기 명단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인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에는 떳떳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 이런 게 없죠.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전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14만 4천 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 외에는, 다른 말로 14만 4천 명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이 이 구절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그 누구도 어린 양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잠에 들면서 그 잠결에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잠에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잠에서 깰 때 나도 모르게 잠에서 깰 때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잠에서 깬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어디 길을 가면서도 찬양을 흥얼거린 적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것이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목이 메인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목이 메이는 것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 외에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하며 사십시다. 비록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고통스럽고 피곤해도 지쳐도 성도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너무 강팍해져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삶에 여유가 없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찬송할 생각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찬송하며 살아라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라고 잠결에도 혹은 길을 가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어느 순간 찬송을 내 안에서 흥얼거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신호를 주실 때에 잠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입에서 이 찬양이 멈추질 않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